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한 번쯤은 그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은혜 받고 나면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좀 열심히 있어 보이면 신학해라, 목회해라, 사명자다, 주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런 말해주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빚진 마음이 있는 데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내가 신학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할까? 라고 다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듣고 신학하는 분들도 또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속으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 참 안 갔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왜 저런 분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누굴까 도대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런 말을 했을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뭘 보고 그렇게 신학하라고 해가지고 저 짐을 안겨주나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 말 듣고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가 되는 거 반대입니다. 목회하는 분들이 그 길이 어렵다고 말을 하죠. 어려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이 민족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토록 감당하라고 합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그게 모세의 심정인데 이해가 가요. 때로는 정말 그래요.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떻게 감당하라고? 낳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어려운 길이 목회길입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케네스 해균 목사님도 같은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얘기하기를 사람들 말 듣고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신학 결정하지 말아라. 누군가가 나한테 신학하라 하는데 나도 마침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신학해야 돼. 그러면 그 말 듣지 말아라.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어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한 나귀한테 사람 말을 시켜서 발람을 꺾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자 하면 왜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말하리라. 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돌려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인데 누군가 말했다면 맞는 말이지만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하나님이래 그러면 쉽게 듣지 마십시오. 그건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목회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버텼습니다. 한 달을 버텼어요. 그래서 최시고집이라고 하나 봐. 날마다 네가 하나님 일을 해라. 저는 한결같이 핑계대기를 우리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목회한다고 그러면 한 종교에 투신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노발대발할 게 틀림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고 한 달을 버텼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아니다. 너만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침 답장을 안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안 보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그렇게 핑계를 댔지만 또 한 달을 버티는 동안에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손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손들었지만 정작 입시 때가 되니까 싫더라고요. 신학대학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도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 때 공부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대답했죠. 공부 안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저 신학대학 가기 싫어가지고요. 공부 안 하면 하나님도 저를 목이 없으니까 안 쓰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한참을 그냥 웃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 양반이 웃기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싫었어요. 항복해놓고도 싫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왔던 감은 실제로 느끼는 감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도망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 듣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단박에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모세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가려고 많이 노력해보고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면 그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했는데 죽이겠어요. 도망가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살려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단박에 대답하지 마시고 꼭 저를 쓰셔야 되겠느냐고 실갱이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사람 말은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 말은 듣지 말아라. 그건 고민해요. 누가 신학하라고 그런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걸려서 말을 못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왜 말을 못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실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말을 안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명을 받았던 분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나오느냐 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결을 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이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참 잘 됐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무엇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ABC, 하나님 일하는 것의 기초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 하면 틀에 박힌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하고 목사하고 선교사 가고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직분 맡고 직책 맡고 뭔가 일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야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라도 해야 봉사를 해야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장 본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당신이 하나님 일은 뭐냐? 뭐가 하나님 일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일은 뭐냐?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도 신학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선교사 갈 수 있고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어느 날 뒤늦게서 깨닫고 나는 목사한다고 오랜 세월을 이 길을 걸어왔지만 나 예수 안 믿었어. 그런 정말 뒤늦게서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말로 기쁩니까? 지금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다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뜻을 따라야죠. 아니, 어떤 뜻은 몰라서 못 따른다고 하지만 어떤 분야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직도 내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해야지요. 그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해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을 몰라도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걸 뭔가 자꾸 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면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죠. 그게 믿는 거죠. 실제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 원어 속에 순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도 안 가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믿음이 가야 순종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한다고 하는 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압니까? 우리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까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늘 생각하시고, 자녀가,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가면요, 부모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저는 딸만 둘 있는데 딸들이 밤에 집에 안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마음 편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주께서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나는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그렇게도 나를 생각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억울해서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안 나옵니까? 나를 그렇게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인자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관심을 떼보는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관심 떼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순간 제 감정을 컨트롤해주지 않으셨다면 전 죽었어요. 그 순간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도 많았어요. 때로는 정말 계단 여러 개를 날랐으면서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그게 주님의 돌보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관심을 떼면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라고요. 그냥 믿질 않아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정신은 걷잡을 수가 없고, 마음은 불안 초조에다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손 떼본다,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죠. 왜 속아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리고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셨나 보십시오. 6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다 두셨어요. 다스리라고. 정말 그런 엄청난 위치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사단도 다스릴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권세가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 하면 우리의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달아나잖아요.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 위에 두셨어요. 우리를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환경도 다스려야 됩니다. 환경에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환경에 놀래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에 떨지 말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입니까? 9절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만 열면 찬양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강제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강제로 안 했습니다. 저도 누가 강제로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 기도에는 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어둠의 세력은 방해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사단은 허구한 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방해를 하면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다윗이 어느 날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충성스러운 세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막을 뚫고 가서 떠왔어요. 그 물을 받아드는 순간에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자기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가져온 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물을 먹겠습니까? 그 물을 하나님께 따라드렸어요. 자기 왕한테 충성하겠다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진을 뚫고 갔던 세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겠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뚫고 나가야 돼요. 누가 대신 뚫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뚫고 나가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서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정말 기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높은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뇌에 몰려있을 때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끌고 나갔는데 말이 군대지 군대가 아닙니다. 무기 하나 없어요. 기껏해야 농사 짓는 연장이 무기일 뿐이, 그런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막혀서 하늘을 앞서서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주 속여냈지만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저 강한 자와 이 약한 자 사이에서 전쟁이 승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너희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싸우리라. 너희는 마주 나가기만 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말하자면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웠습니다. 나가면서 그들은 함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게 그들의 절박한 기도였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수도 비교할 수 없고, 훈련된 것도 비교할 수가 없고, 무기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썼던 가장 큰 기도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선포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가 가장 차원 높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이 시작된과 동시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날 전쟁이 어떻게 끝난지는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말이 안 나올 때는 차원 높은 기도를 해요. 차라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가장 차원 높은 기도라도 해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땐 그 기도해요. 왜 기도를 못하고 우리가 져야 합니까? 왜 그 다치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패전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차원 높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왔던 불청객 사탄을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도록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사탄이 썼던 작전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양반, 믿을 뿐이 못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든 게 그날 사탄이 의도했던 바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뜨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은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물입니다. 카리스란 말인데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빛들의 아버지, 빛 자체, 어둠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둠이라고는 회전하는 돌아가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그림자 같은 그런 어둠도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밖에 마음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 주시려는 선한 아버지의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나쁜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쁜 것 생각 전혀 안 하십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의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양반, 이렇게 만든 게 사탄의 그날 이뤄낸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셨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짓고 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못 믿게. 하나님 믿지 못할 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변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요? 무슨 사기친 거 있으신가요? 뭔가 좀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의혹 없이 세상에 뚝뚝 나도 나는 믿을 만한 분은 그분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정말 어디까지 항복을 받아내시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는요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하나님밖에 못 믿어요.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자식도 정말 믿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정말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부모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집에서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 고백만 하면 돼요. 정말 세상을 믿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다가가면 깨져요. 내 마음 깨져요. 내 마음 다쳐요.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품을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자신도 못 믿잖아요. 사람은 못 믿습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믿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새 창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얼마나 장난질하는지 몰라요. 못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 이사 한번 내 가고 싶은 날 갈 수 없어요. 직장이 목요일날 쉬어도 목요일날 이사 못해요. 이사 가도 되는 날인지 날 받아야 돼. 달력에 이사 가도 되는 날 써져 있어도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 약속 다 받았어. 무당이 가래. 가놓고도 불안해. 가놓고도 불안 초석에 불안 초석. 예수 벗어나면 의지할 때가 있는 줄 알아요. 세상 신에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이전 삶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탄은 과거를 물어요. 주님은 과거를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더럽히지 말아라. 과거는 묻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주 안에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가 얼마나 참담했어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왔어도 주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과거의 죄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단이 끌고 다니면서 죄지은 주제, 죄지은 주제, 죄인 주제, 죄인 주제 하면서 말할 수 없이 구박을 하고 장난치고 가지고 놀았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수치는 다 가리워졌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값을 치르셨어요. 그 수치와 그 허물, 주님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질병을 지시는 그 모습이 채찍 맞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지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지셨나요? 지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압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고민스럽게 기도한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토해낸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 잔을 제가 지지 않아도 된다면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걸 안 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에 달리려면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이 되면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 버려요. 죄인이 되면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언제 버렸다고? 안 들으셨잖아요. 버림받으셨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쓴 죄인이 된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 버림받는 슬픔으로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버림받는 슬픔을 당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죠. 처음에 예수님 모셔드릴 때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다. 영접하는 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모시고 사는 걸 말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셔드릴 때만 예수님 모셨었나요? 항상 계시면 그 예수님을 모신 상태라면 믿는 것도 연장이었죠.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건데 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믿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힘 빠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내 운명을 영원히 바꾸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게 틀림없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까? 정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정말 내가 기쁨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가는 게 맞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뭘로 증명할 겁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이것만 모시는 게 아니라 모시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모시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그분을, 엄청난 분을 모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야 합니까?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인 건 뭔지 압니까? 아담 때부터 사탄이 했던 말은 유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분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예수 그분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이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안 들어서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안 믿는다고 한 적 없다고 말할지 뭐 일상의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들이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해 오신 대로 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콜링을 받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그 배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혼배백산했습니다. 그날 그 정말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배 밑바닥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십니까?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바람과 물을 꾸짖으니까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환경이 나를 영원히 놓아주지 않고 틀어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 짓눌려야 되고 거기 휘둘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그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환경은 주님께 다스림을 받을 대상이지만 주님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환경을 다스리지 환경이 주님을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배 밑창에 계시는 주님을 두고도 안심을 못하는, 그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그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책망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분,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분,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 돌보지 않고 뛰어드셨던,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않으셨던 그분을 믿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환경이 아무리 우겨싼들 제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오리까? 저는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기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놓는 순간 난 아무 손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늘 내 생각으로 골몰하시는데 우리가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를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지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착한 양심.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아, 양심이 안 좋아. 그래서 지탄을 받아요. 자기 믿음은 좋은데 양심이 안 좋아. 양심적이질 않아.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버리면 안 돼. 하나는 믿음입니다.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믿음을 잃고 목사를 한들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를 하는데 날마다 슬프고 날마다 그냥 억울해 죽겠고 그래서 옆집 가서 패주고 뒷집 가서 화내고 그래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믿음에 파선하지 맙시다. 이 양심 포기하지 맙시다. 이 양심 버리지도 말고 이 믿음 파선하지도 말고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걸 끝까지 잡고 가고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오해하기를 처음에 모셔드리는 그것만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말 들어요. 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부탁하면 들어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제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를 향해서 정말 믿음이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무슨 부탁을 하면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가서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새기고서 원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기 원하고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